지난 주말에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주말부터는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았었지만은 이제 주중에는 정말 엄청 더웠었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가수 양희은이 부른 노래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양희은이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죠?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세우고 볼린 바람에 친. 자, 이 노래 다 아시죠? 자, 이 노래 계속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어디로 가요? 저 거친 광야로 하는 말씀이, 가사가 있어요. 자, 그런 노래 가사처럼 광야나 사막하면은 적 떠오르는 것이 더위가 떠오릅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서 무지하게 더운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저는 성지에서 내려왔을 적에 그런 광야를 여러 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요르단 광야, 유대 광야, 사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수르 광야, 시내 광야, 성지에는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철이 아니었었는데도 광야로 나가니까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한낮에는 가마솥처럼 팍팍 찝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가마솥처럼 팍팍 찌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하면 백성민자의 셈 숫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라고 하는 우리말 책 제목은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성경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민수기는 물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전체가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백성들의 숫자를 쭉 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배 미드바라라고 합니다. 배 미드바라. 배는 어디라고 하는 책에 조사하고 미드바라는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광야에서가 됩니다. 즉 광야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책 제목을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기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광야의 기록.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보는 그런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광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광야같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광야 같은 때가 있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광야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는데 이러다간 진짜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광야 같은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이 그럴 때 필요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인생 광야를 만났을 적에,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적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인생 광야를 만난 것 같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 민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 광야를 만나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훈을 주는 광야라는 것은 어떤 데냐?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광야가 주는 교훈을 배우려면 광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란 과연 어떤 것이냐? 자, 광야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는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이 모래사막 뿌린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 황무진 신 광야를 거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내 광야로 들어옵니다. 시내 광야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산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은 그 모든 광야가 다 어떠한 곳이었느냐?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너희가 지나왔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크고 두려운 곳이다. 광야에는 아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낮에는 팍팍 찌고 겨울에는 밤에는 꽁꽁 우는 영원히 날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얼어 죽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타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밤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거기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고 넓고 큰 것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도 광활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끝도 없이 정처 없이 걸어가야 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도무지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 줄을 몰라.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두려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광야다. 그렇다면 과연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만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도 받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이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다. 제가 조금 전에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라하고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는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드바라, 즉 광야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은 자동적으로 한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하면은 말씀 이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체험했을까요? 뭘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 살고 있으니까는 전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적에는 잘 나갈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사람도 쫄딱 망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면 거기서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옵니다. 광야로 나가서 짤짤이 고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나요? 왜 갑자기 내 인생에 광야 같은 고난을 주실까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목통입니다. 전혀 듣지를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온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광야를 만났어.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잘 나가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적에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세요. 광야를 만난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나고 저게 다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도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메가폰 알죠? 메가폰은 학교 운동회 같을 때 뭐 일반인간 뭐 이런 것처럼 뭐 부르는 것처럼 확성기, 사람 목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확성기가 메가폰입니다. 고난이 그런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적에는 일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잘 들려와요. 광야가 그런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릴까요? 광야에서 고생하는 분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설교가 잘 들린다. 저게 꼭 나들이나 설교 같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순종하면 광야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에서 고난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고 더 크게 들려오니까 더 잘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망한 사람이 흥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저것이 못난 사람도 광야에서 헤매고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사도 되고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인생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고생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빨리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은 그저 고생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가 문제였나? 내가 뭐가 문제였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라. 결단해라. 그런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광야란 어떤 것일까요? 광야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게 광야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또 너무 나 자신을 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열등감이 되고 패배의식이 됩니다.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은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나는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가 있다. 자,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이 민수기의 민수기.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뭐라고 하시죠? 계수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 너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세어보아라. 왜 세어보라고 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약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그런데 적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거인들이래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전쟁이 이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어보게 하십니다. 어디 너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세어보아라. 그때 얼마나 되나요? 자, 우리 1장 46절 1장 4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무려 60만이면 대군입니다. 60만이면 우리나라 군대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냐? 언제 이렇게 강해졌지? 자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적에는 겨우 70명에서 70명.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흉년에 비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빌빌대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가지고 40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가지고 고생고생 살다 보면은 쪼그랑 방탱이가 되고 숫자도 줄어들고 애도 안 낳고 이래 되는데 세상에 지금 세어보니까 총 장년만 무려 60만 명. 그 60만 명이 창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 그러니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에서 20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도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우리도 이만하면 강하구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큰 나라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 같고 약한 나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커졌습니까? 비록 땅덩이는 적어도 삼성 반도체 세계 최고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선업 세계 최고였어요. 쇼핑센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범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 다 부러워요. 미국 보세요.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 아니에요? 미국은 병들면 죽는 겁니다. 보험이 시원찮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나라도 가보면요, 반대로 총 맞아줄까봐 함부로 못 다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겁대가리 없이 술 처먹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껍도 없습니다. 치안이 안전한 나라예요. 이만하면은 치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K-POP 문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또 민주주의 이것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시원처럼 막 탄핵해버립니다.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촛불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런 거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절대로 못해요. 우리나라만 합니다. 우리나라만. 일본의 식민지나하던 나라가 언제 왜 나라가 되었나요? 6.25 전쟁으로 몽땅 잿더미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일 수 있었느냐? 군사가 60만이에요. 60만.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복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계시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것이 광야가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47절, 48절, 49절, 자, 뒤쪽에 있어요. 47절, 48절, 4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은 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세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건드리지 마라. 전쟁을 하려면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큰 지파, 한 지파 전체를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빼라면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왜 빼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50절, 51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되는 사람들이니까 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오로지 그 일만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아쉬워도 레위인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 한 가지씩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나씩 금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허락해 주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꼭 하나씩 제한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너희들 손에 맡겼지만은 그래도 진짜 주인은 나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주권만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것이 뭐죠? 선악과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지 못하게 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우리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다 써도 괜찮다. 그러나 딱 하나, 11조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던 물질의 열애 하나, 11조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십니다.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금지하세요.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벌었다고 더 너희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물질을 얻을 수 있었으니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건 내 돈입니다. 내 돈이에요. 내가 내 돈을 우리 아이에게 주면서 이 돈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네가 다 써라. 다 네 거다.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괜찮다. 그러나 그 중에 10만 원만은 건들지 마. 10만 원만은 건들지 마.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돈만은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이제는 다 내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원래 이 돈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무시하고 그 돈까지 홀랑 다 써버린다면 나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번 돈이라도 이 돈은 다 내 거야.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불순종. 불순종은 언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별로 성과가 안 나. 맨날 고생하는데도 맨날 헛고생입니다. 이쪽 손으로 들어왔나 싶고 이쪽으로 다 새나가 버립니다. 돈을 좀 벌었는가 싶더니 꽝 하고 사고 다 날려버려요. 고생해서 돈을 좀 모아놨더니만 병이 나가지고 홀랑 다 날려버립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먹는 거 빚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되는지 깨달아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적인 엿새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도 괜찮아. 그러나 딱 하나, 주일만은 건드리지 마. 일주일의 엿새는 너희들에게 다 주었지만 주일만은 나의 날이다. 내 것이다.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다른 모든 날은 다 주셨지만 주일 하루만은 금하세요. 금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일에 돈 벌러 가겠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꼭 문제가 생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한 10년 가깝게 목회해 보니까는 결론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건드려서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는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아무한테나 제사 드리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러다 혹시 적들이 먼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조바심을 내다가 사울이 에라 모르겠다. 뭐 꼭 제사장만 제사라는 게 어디 있냐?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명색이 왕이야. 왕인데 제사도만 내 마음대로 어때? 지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충격을 먹으셨어요. 그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저놈 봐라. 저것은 내가 분명히 금한 것인데 지 멋대로 제사를 드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기는 그냥 진노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건드렸다가 그 인생이 초토화됩니다. 자기는 초토화되나요? 온 가정이 다 초토화되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군사가 모자라서 패한 전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가 모자라서 패한 전쟁이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군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패한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은 백전백승 무적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들을 보면은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패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레위 지파가 다 빠져버리면 우리 군대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레위인을 건드리지 마.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 사람 없다고 군대가 부족하다고 레위인까지 다 끌고 나가는 것은 믿음 없는 짓이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요? 우리가 왜 자꾸 한 번에 실패할까요?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건드리니까 아무리 고생 열심히 해도 뜻될 때서 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민수기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면서 건드리지 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꾼다면 무엇이 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손대지 않고 사는 것. 그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제한하실까요?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실까요? 왜 금하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은 우리들은요, 절대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일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편하다고 다 좋을까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마냥 편하게 살면은요, 내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니까 또 다른 능력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축구도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들은 경기할 적에 절대로 손 쓰지 못하게 합니다. 손을 썼다!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기술이에요, 발기술. 손을 못 쓰게 하니까 대신 발로 볼을 기똥차게 다루게 됩니다. 손을 못 쓰게 하니까는 발로 볼을 다루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손을 못 쓰게 하니까 메시도 나오고 호날두도 나오는 것이지, 손도 발도 다 쓰게 하면은요, 동네 꼬마도 장난이 이게 축구입니까? 손을 못 쓰게 하니까 또 다른 발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돈도 버는 거예요. 이렇게 금한 것이 있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고 그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적에 더 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점점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금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더 고급스러운, 아주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명문 집안들 보세요. 우리나라 또 명문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문 집안은요, 지금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밤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엄격히 금합니다. 거기서 보통 가정하고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명문 집안의 품격, 뭔가가 달라. 사람들이 고급스러워. 애들이 좋아하고 싶으면 다 내버려두는 집구석은요, 솔직히 별볼이 없는 집구석입니다. 제가 작년에 장춘에 가보니까 이인무 선교사님도 아이들을 교육할 적에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돈 함부로 못 쓰게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인무 선교사님을 돌보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종현이도 자체적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십니까?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야란 어떤 것이냐? 광야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한. 고난 중에도 나 저도 강해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를 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런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